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을 이기려면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나눠봅니다. 좀 오래된 얘기예요. 한 8년이 됐네요, 벌써. 한 8년 전에 2014년 10월 10일 날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북한 지피와 남한 지피의 총격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총을 쏘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남한군 역시 대응 사격을 해서 서로 많이 쐈다 이런 얘기를 오가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북에서 갑자기 그렇게 남한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북 전단지 때문이었어요. 우리말로 삐라죠.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남한으로 오는 삐라도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때문이었어요. 북한 측이 총을 쏴서 풍선을 터뜨려 그 삐라가 북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총격전이 오갔습니다. 사실은 총격전이 오가는 건요,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전쟁은 나지 않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북한이 총을 쏠 정도로 그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단지에는요, 북한의 그 간부들과 평범한 인민들에게 보내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인민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대 말 수령은 개성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북과 남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고자 했는데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월등하게 잘 산다고 말했는데 그 정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생활력은 예로부터 북녘 사람들이 더 강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거죠. 그 비결은 기독교가 가장 급성장한 남조선과 가장 탄압한 북조선이라는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독교를 반대한 소련과 공산권이 망한 놀라운 일치입니다. 남한 공산국가 중국, 베트남, 쿠바는 기독교를 허용한 결과 개인 농정책으로 2배 이상의 식량 증산, 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위인과 기독교 세계적 대통령 링컨, 세계적인 총리 처칠, 과학의 거장 뉴턴, 아인슈타인, 파스칼, 세계적인 문학가 톨스토이,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킹 목사, 사랑의 수녀 테레사, 사랑의 의사 리빙스턴,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 세계적 부자 록펠러, 카네기 포드, 세계적인 장군 워싱턴, 몽고메리, 메가더, 사랑의 대통령 카터 등이 모두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탈북자들이 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일부를 제가 생략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간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지예요. 이게 넘으면 안 된다고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고 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쭉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중략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북한은요, 지상에서 최악의 나라 아닙니까? 최악의 나라. 김일성은 그 인민들에게 남조선은 그지같이 살아도 최고가 되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정반대가 됐습니다. 중국이 오늘날 왜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저렇게 올림픽을 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선교사들의 헌신이었다고요. 한국에 약 2, 3천 명, 4천 명까지 이르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중국을 뒤집어 놓은 영적 결과가 그지 같은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 되고 세상의 천덕꾸러기 나라들이 힘을 얻는 나라들이 된 거죠. 베트남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베트남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정말 달라졌거든요. 미얀마요, 북한이 따라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은혜죠. 쿠바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쿠바를 북한이 비기겠습니까? 전 차원이 다른 나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듣고 잘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탈북자들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한 10%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단 10%만이라도.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머무르는 중국 교포들에게 이 북한 탈북자들이 받았던 은혜를 10%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절절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에 치우쳐가서 거기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치우쳐가지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던 위대한 왕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죠. 오늘날 비교하면 뭐 중국 같겠고 러시아 같겠고 미국 같겠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죠.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당시 아수르였었거든요. 남유다의 경관성들이 파죽지제로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네립이 대제국 왕이 이제는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얼마나 정말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들의 내용이에요. 왕은 심리전으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이간질로 그 간격을 벌러뜨리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냐면 유다가 힘에 겨울 때에 애굽에 당시 애굽도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을 갖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과 내기라도 해봐라. 무슨 내기냐? 너희 중에 말 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말 1000피를 주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조롱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탱크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있어? 한번 나와봐봐. 그럼 우리가 탱크 1000대 줄게.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속상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리고 또 사느립이 하는 말, 랍사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이곳에 올라왔겠니? 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장 25절에 이르는 말씀들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성을 포위하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위에서 대변을 먹고 또 너희가 오줌을 받아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재난에 처하면요, 옛날 탄광 이런 데 무너지면 뭐 먹고 살았냐 하면 오줌 받아 먹고 뭐 살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이거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났다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과 백성 사이에 이간질 하는데 뭐라고 이간질하냐면, 히스기야가 있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그래도 너희들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거든. 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가 성을 건질 것이라고 해도 믿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믿지 마라. 야, 참 아수르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기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랍삭의 말을 듣고요,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또 히스기야도 한마디도 이 말들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요? 먼저는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동요하지 말라고 먼저 언지를 해놓았어요. 그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고요. 또 적들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렇게 병사들에게, 장군들에게 다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요, 물론 상황을 뚫어봐야 되겠지만 듣고 볼 게 따로 있어요.
뭐를 듣고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자고 하니 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면요,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뻔한 거거든요. 아수르 왕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할 수가 없어요. 남유다의 군대와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결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대군대가요, 막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삼켜지고 말았어요. 뱀이 개구리를 꿀꺽 삼키듯이 그냥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러시아의 푸틴이 그 좋은 땅, 우크라이나 땅이 되게 좋대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 계신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탐을 내고 지금 삼면을 갖다가 감싸고 전쟁을 하려고 가짜 동영상 만들어서 막 지금 퍼뜨리고 있대잖아요. 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욕심이 문제가 되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요, 이런 위기를 만나면요, 정말 식은땀이 흐르고요,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요, 결단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결단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백성들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랍삭의 말을 들은 후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로 하면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런 왕을 볼 때에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어그러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게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정말 무서우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숨어드는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겠는가? 계속 힘을 써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들 물리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짜야지. 장군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더 소집해서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쳐야지 왜 그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인가? 이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히스기야는요, 산의 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수르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 전쟁의 패배를 모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수르는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전쟁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내립은 랍사기를 통해서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하는데 손을 들고 백기를 들라고 하는데 백기를 들어봤자 죽는 것이고 망한 것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백기를 들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살려주겠다 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쏘갔어요. 어떻게 했냐? 당시 18장 11개 18장 4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은 300달란트 또 황금 무려 600억 원을 치렀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은요, 받을 때뿐이더라는 거예요. 받을 때뿐. 그러니까 사단은요, 오늘만 봐준다 그러지만요, 사단은요, 오늘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안 봐주고 내일도 안 봐줘요. 사단은요, 말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은 300달란트 약
34.3kg, 정말 금 600억 원치는 그 수많은 양을 갖다 그럼 어디서 구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돌아봐야 될 행동들인데 그것을 여호와 성전에서 벽에서 금 부치를 갖다 긁어다가 조공을 드렸고요. 왕궁에 그 부유했던 금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사네립에게 갖다 주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 정말 그렇게 했으면 이제 쳐들어오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의 3자회담, 6자회담 100번, 1000번, 만번 해보세요. 저 악한 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집단이거든요. 사단의 집단이에요. 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요, 악한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기로 작정해서 성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요. 히스기야 왕은요. 왕국의 책임자들을 부르고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부르고 특히 제사장 중에서 연륜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너희는 속히 가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 말이요. 통탄할 그런 히스기야의 말이었었어요.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 이건 정말 울분에 터지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1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던 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고백인 거죠.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랍사기의 수많은 조롱거리에 왕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해야 되고 보아도 못 본 척해야 되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고함쳐야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은요. 아이를 비웠지만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으로서 울분에 섞인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19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랍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히스기야의 말에 그가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뭐라고요? 랍사기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랍사기의 한 말을 꾸짖을 하나님께 당신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라본 오늘은 정말 소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절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을요 누구에게 밀어 넣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선지자여 도와주소서. 길을 제시해 주셔서.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남성이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 그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 낳다가 아이는 어쩌다 낳았지만 결국 그 부인은 죽어나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았던 야베스 같은 경우도 야베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었으면 아니 야베스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갖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 낳을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아이를 놓을 수 없다. 죽음의 결단이었거든요. 그러니 히스기야는요 완전히 끝장난 그런 왕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을 들었을 것이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난다고 다 말하면 안 되고 하고 싶다고 다 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날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때로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건 뭐냐? 오늘 위기를 만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전에 실패했던 것 금부치 은부치로 안 되는 걸 알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우리의 실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요, 신앙을 찾지 않고 은혜를 찾지 않는데 잘 된다, 이건요 더더욱 망조로 가는 길이에요. 차라리 고난은 하나님을 찾지만 형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잘 되겠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더 끌어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패는요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은금이 아니야. 한 번 잘못된 길 가봤잖아. 이제 그 길 가서는 안 돼 하면서 그가 찾았던 것은 사네립 왕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또 혹시 영상으로 먼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이 약간 잘하신 거예요. 약간. 전쟁의 승패가 아수르 왕에 있는 것이 아니면 안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사네립은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은은요 절대 우리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어 주시고 기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싸움을 하나님과 아수르 전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믿음이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는 그런 손짓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요 왕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높이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하여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약 18만 5천 명이 된 군대를 갖다 일시에 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네립은 자기 궁궐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도 그 아들 그리시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이 그 신전에서 이 사네립 왕이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할 때에 그의 목숨을 걷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대로였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성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성전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 은혜는요 함께하고 모이고 떡을 떼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다음에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큰 환난 중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해결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살 길 여는 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월 저희 교회 후원한 김영이라는 권사님이 계셔요. 제일 힐링 센터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은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그분도 우리 교회를 오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9시 20분에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급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당신의 기업의 기도 제목, 당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9시 20분 우리가 예배하는 중이었었고 저는 그 시간에 그분의 문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권사님의 기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군에 갔는데 공황 장애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군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 요청이 왔었어요. 도움을 구하는 손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또 그 아이와 통화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겨내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제가 할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왕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왕자 새긴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집사라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원안입니다. 물론 왕자 새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집사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정말 자유운동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누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그것을 우리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이업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파할 것이며 사들의 왕은 돌아가서 그의 칼에 죽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갖다가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답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을 지연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응답을 지연시킬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응답을 지연시키지 않으세요. 애통하는 기도자의 눈물을 갖다가 즉각적 응답을 주시는 분이지 질질 끌면서 고무줄 당기시듯 놨다 땡겼다 놨다 땡겼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이방의 악한 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이 찾고 찾는 그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오늘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할 때에 그에게 해산할 힘을 줬는데 그 해산할 힘이 뭡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오늘 살 길이 없다고 했을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뭐라고요? 왕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니까요. 그래 살 길 없니? 그래 내가 살 길 열어줄게. 해산할 힘이 없니? 내가 해산시켜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에 성전으로 올라간 히스기야의 오늘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오늘이었고 그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자리였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인생길에서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고요. 오늘 이 자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해산할 힘이 없다 말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좀 함께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해산할 기운조차 없어 낙심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실패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금붙을 주고 은붙을 주면서 랍사기와 협상하고 사내과 협상했고 또 그 결렬했던 그 사건 때문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형식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의 것을 끊어버리고 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뭡니까? 세상에 크고 두려운 날 성령으로 들어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내 모습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더더욱이나 한 번 더.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제 친구 목사가 자기 딸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입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준비도 이렇게 좀 도와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서울대에 덜컥 붙어버리더라고요. 언제 붙었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었어요. 12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약 70명 중에. 그래 아이가 피신 와가지고 정말 그 서울대 입구 신림동에 와서 기거하면서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차이로 그 아이가 격리자가 되지 않아서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입만 열면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우리 딸이 연대를 붙든 서울대를 붙으면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막 그냥 우리 친구들에게 다 알렸어요. 근데요, 아주 크게 한턱 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붙었어요. 왜요? 물론 그 아이가 실력이 있었겠지만 기도자들의 기도 체인이 그 아이에게 살 길 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날, 오늘 하나님을 찾읍시다. 저도 사실은요, 교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하면요,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왜요? 두렵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서요. 왜 말을 저렇게 안 듣지? 왜 저렇게 불순종으로 계속 나가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다가 죽을 텐데, 그러다가 망할 텐데,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어떤 성도는 죽는다 그럴 땐 정말 죽어나가고요. 감옥 갈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요.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걸 많이 봐왔거든요. 저 사람 될 거야 하는 사람은 되고요. 저 사람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제게 식은땀을 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의 근심거리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이사야를 기쁘게 하는, 이사야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왕 너 정말 잘했어. 그래, 너의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나를 찾는 거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고난, 여러분 경제적인 아픔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됩니다. 깨어진 관계, 끊어버리지 못한 악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질병이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밀어드리세요. 계속 밀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목사님 내일은 무슨 내일,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문제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 아마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영상으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살길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역대하 7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히스기야가 그래서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전에 계시오니, 여호와여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약속하셨사오니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해결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던 그날, 그 오늘이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 이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돌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요. 다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오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적들에게 자유를 빼앗길 오늘이 오히려 해방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성전으로 부르듯이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머무르게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다시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 원하고, 그래서 신약적 용어로 성령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